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통해서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이고 성탄절 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대림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대림절, 주 오심의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라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길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문으로서 또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인데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이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생일날에 웬 죽음 이야기를 하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태어난 날이 있어요.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제론이 생일은 언제지? 제론이 생일 옆에서 누나가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 생일을 잘. 우리 제론이 생일이 보니까 7월 5일이네요. 2000년 7월 5일. 우리 제론이 생일 때 모두가 축하해 줄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생일은 그런 기쁨의 시간이에요. 축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요한복음 11장,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것은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좀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셨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점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동굴 안에 장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의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연이어 예수님의 그 선포,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확실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쇼 진행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국에서는 죽음과 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중에 그러나 단 두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금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미국에서는 정말 이 세금, 이 과세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세금은 어찌어찌해서 피해갈 수 있으나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죽음을 피해보려는 많은 노력, 많은 시도가 있어요. 과거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잖아요. 오늘날도 다른 차원의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나온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21세기가 들어서 이제 인류의 최대 3대 난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3대 난제가 뭡니까? 바로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시대는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데우스, 신이 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요새 대두되고 있는 이슈, 항노화에 대한 거죠. 저속 노화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억만장자예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그의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어진 듯 보여요. 실제로 이 브라이언 존슨은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초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신체 나이가 18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무려 30억 원을 투자를 해.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만 30명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채식 위주의 식사, 영양제, 수십 개의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어요. 심지어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아들의 피, 그 혈장을 주기적으로 수혈해. 젊은 피를 수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력이 정말로 죽음을 극복하게 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조금은 늦출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노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은 단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조명 때문에 그림자들이 드리워져요. 이 그림자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지우개로 지웁니까? 물로 씻어내요? 아니요. 그렇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 그림자는 원인되는 그 물건을 없앨 때만이 가능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원인을 해결할 때만이 그 죽음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의 확실성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0%. 100%. 99.99999%가 아니라 100%.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전쟁 때문에 또 큰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아요. 다만 죽음의 시간이 빨라졌을 뿐 결국은 그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확실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죽는다는 것,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죽음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럽고 모두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제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해부하도록 기증하겠다. 그런데 기증할 때 하버드 대학에 좀 기증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하버드 대학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코미디, 개그의 소재로 삼은 뼛속까지 개그맨, 뼈그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은 결코 코미디나 개그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이 코미디언이 실제 죽으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 고통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죽음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혹은 나 자신의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울까요? 그것은 죽음이 모든 것과 이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죽음이 슬픈 이유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그 모든 관계를 이별하게 만들어요. 헤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죽음이 절망인 까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다른 차원에서의 또 다른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은 결코 고통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만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확실함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죽음 너머에 두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망, 그것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소망이, 죽음 건너편에 있는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보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먼저는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의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달리타쿰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년과 소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죠.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에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예요. 장년입니다. 이 장년인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장년들도, 우리 성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 종류의 사람들, 남녀노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들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이 아닌 소생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친히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활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차별성이고 독특성이에요. 그 어떤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이 없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예요. 죽음은 절망이죠. 슬픔이며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언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죽음 건너편의 소망만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소망, 그것은 바로 죽음 이편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죽은 뒤 천국에서의 이야기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마르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겠고라는 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순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먼 미래에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너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때때로 여러 도전도 있고 공격도 있고 고난도 있으나 결국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은 미래적 신앙인 동시에 현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좌절과 어둠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시며 또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너머에서만 아니라 죽음 이편에서도 그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다시금 그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가능한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탄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죽음 이편에서도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그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